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하루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안식일이 여호와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거나 다른 어떤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안식의 의미를 다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을 하시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복은 우리가 일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복을 받는 것이죠. 밤에 쉬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쉰다는 것은 사실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5절의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의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절에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에서는 1년 동안 지키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그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것들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절기를
모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가 있지 않고 실제는 다른 곳에 있고 그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 절기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 아닌 것처럼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명절이고 축복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것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에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얘기합니다. 첫째 달이란 말은 1월이죠. 첫째 달.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달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이고 그 다음에 15날이 무교절이죠. 유월절이 하고 저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넘어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 누룩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하는 이게 발효제 같은 것이죠. 이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인데 그래서 단맛이 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단맛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 단맛이 없으니까 당연히 맛이 없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절기가 되게 되면 일부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이 발효된 밀가루, 이 누룩이 든 것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병과 함께 먹는 것이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명절이 되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왜 먹는지 자녀들이 질문을 하죠. 그럴 때에 옛날에 애굽에 노예로 살 때에 우리가 급히 이렇게 맛없는 누룩이 없는 이 떡과 쓴 나물을 먹고 급히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이 다급한 위기 속에서 애굽 땅을 떠나 했던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이 누룩 없는 떡, 쓴 나물을 통해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과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도 쉬지만은 이런 명절이 되면 첫째 날도 쉬고 마지막 날에도 쉬었습니다. 이 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급한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중요한 교훈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누룩을 없애는 것이었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누룩은 죄와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출애굽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지방의 피를 바름으로 패스 오브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이 패스 오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저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은 처음 초에 열매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거둔다, 처음 곡식을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첫 이삭을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보리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밀보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해서 첫 곡식을 먼저 바친다고 해서 맥추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바치는 감사의 절기를 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부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야 먹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듯한 그 땅에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그 중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져다가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갖다 바칩니다. 제사장은 그 첫 열매, 그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토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은 주일날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의미는 바로 초실이죠.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 부활의 첫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된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셨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포기하고 왜 주일에 모였을까요?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주일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기의 정신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절기의 의미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이죠. 절기의 신앙적인 의미는 예배입니다. 피 흘림을 쓰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것을 드리는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안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모든 절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이 새벽에서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춤을 누리게 하시고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주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의 손님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